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한 다음 주 한 주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인생 되도록 믿음의 고백하게 되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축복된 날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부활하셨고요.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의 부분을 보는데요. 그 내용은 성령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참 다양합니다. 근데 그 기원과 목적에 있어서는 통일성이 있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되기 위한 부분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각종 은사, 직임, 또 모든 사역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1절부터 11절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중에서 어제 1절부터 7절을 봤고 오늘은 8절부터 11절을 봅니다. 자, 표면적 은사의 다양성과 모든 은사가 삼위 하나님부터 기원한다는 사실을 1절부터 11절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목적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준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지금 오늘부터 8절부터 11절을 보는데요. 8절부터 10절은요, 성령에 의해서 분배되어지는 다양한 은사의 그 목록들을 이렇게 열거하는데 9가지 은사를 열거됩니다. 각 절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9가지 은사 중에서 이 8절에 2가지가 있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그럼 지혜의 말씀부터 봅시다. 이 지혜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 바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가 복음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지혜는 인간적인 웅변술이나 수사학을 통해서 이해되어질 수 없는 그런 성질의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알려진 이 지혜를 근거로 그리스도인들은 비로소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럼 지식의 말씀은 뭡니까? 복음에 대한 설명이나 해설, 또 복음과 여러 가지 재반의 사실들에 관한 관계를 다루는 은사들을 전부 지칭해서 지식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렌스키라는 신학자는 단적으로 이걸 교리를 연구하는 것으로 부른답니다. 이러한 설명에서 잘 드러난 바와 같이 지식의 말씀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 제기된 진리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설명하는 그런 류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지금 같은 성령, 한 성령 맞지만 어쨌든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은사뿐만 아니라 이 뒤에 10절에 보면 능력 행함, 또 예언함, 영들 분별함, 이런 것들과 더불어요, 특별한 신앙의 힘에 의해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 오늘 2가지인데요. 믿음과 지금
9절에는요,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인데, 믿음은 통상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구원 얻는 믿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믿음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믿음과는 좀 더 차원이 다른 믿음인데요. 이 믿음은 특별한 선물로 주어진 믿음, 예를 들어 산을 옮기는 등의 기적을 행하는 믿음을 지칭할 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병 고치는 은사는요,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여러 종류의 질병을 치유하는 은사를 지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이 10절에는 지금 5가지의 은사의 목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각각을 보면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을 통역함, 요 이제 5가지인데요. 이 앞에 3가지 뭐죠?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은 앞에 9절에 있었던 믿음과 또 뭡니까? 병 고치는 은사와 더불어서요, 특별한 신앙의 힘에 의해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 능력으로서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그 능력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남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되면 되겠죠. 자, 바울이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2 은사가 뭡니까? 바로 방언과 방언 통역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건데요, 그죠? 자, 이 2가지는요, 같이 연결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았던 은사가 이건 겁니다. 우리 순복음 교회도 당연히 방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방언을 저도 사실 잘 못합니다. 그러나 이 방언이 그런 기준은 아니거든요. 이 방언 앞에 각종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볼 때요, 고린도 교회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방언이 행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란 본래 각 민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와 함께 언급되는 것을 봤을 때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종교적인 어떤 말로서 하나님과의 깊이 대화하는 그런 언어들을 이 방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죠. 깊이 있는 기도를 위해서. 자,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걸 지적해 볼게요. 이 모든 것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의 활동입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성령의 역사인데 원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의로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은사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일이야 참 중요합니다. 당연하고. 그럼에도 어떤 은사를 줄 것인지 전적으로 성령의 자유로운 뜻에 의거한다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거나 격하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맞게끔 주시기 때문에. 단지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한 성령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해외에 나가서 선교 현장에서 다른 나라 이렇게 목회자나 성도들을 만나서 포럼하고 대화하면요, 야, 한 성령의 역사가 대단하다는 느낌입니다. 전혀 달라 보이는데 같은 신앙과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전 분명히 전혀 다른 사람인데 이거 볼 때요, 참 이 신앙, 이 성령의 다양함, 또 그러면서 통일된 이게요, 너무 신비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신비 속에 있음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자, 이런 모든 은사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장악한 사단의 그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꺾어 나가기를 원하고, 정말 타락해버린 이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고백 위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거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언약을 성취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교회가 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는요, 어떤 의미가 있고, 교회가 은혜를 전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 또 교회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사역들이 뭔지 우리는 쭉 봤습니다. 교회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 제가 어제 우리 그 수원에 있는 한 분 그 사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교회가 왜 축복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분이 그 말씀이 들려진다 하더라고요.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에 축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의 흐름을 바꾸어 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자로 살리는 참된 축복을 누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 주간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주일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가 세워져 나감에 감사가 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다양한 은사들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